서로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죠.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보물은 하늘 창고에 쌓고 마음은 하나님만 섬깁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물은 하늘 창고에 쌓고 마음은 하나님만 섬깁시다. 아멘. 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이다 보니까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때마침 오늘 제가 설교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청년부 수련회와 함께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아닌 분들은 그럼 나는 안 들을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장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결단이 있고 또한 도전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과연 어떤 내용들을 딱 떠올리시는가요? 출애굽기 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이 있죠.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분노하신 금송아지 사건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보고 또한 이 출애굽기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엑소더스 그래서 출애굽기와 관련된 이러한 영화가 만들어질 때 이것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단순히 바로와 또한 그의 백성인 애굽인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내려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애굽 땅에 내려진 이 재앙은 과연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애굽 신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라고 그 목적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대 애굽 신들의 전쟁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볼까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다 아시죠? 첫 번째 재앙이 뭔가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거. 피재앙이죠.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나일강의 신인 하필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인들은 생명의 신으로 이 하필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은 이 나일강이 결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내가 만든 강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나일강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필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산의 신으로 숭배했던 개구리 모양을 한 헤케트를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예굽인들은 세트라는 신이 땅을 지배한다라고 믿고 숭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땅의 먼지들을 흩으셔서 뭐로 만드셨죠? 이로 만드셨고 애굽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바리재앙을 통해서 많은 질병이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인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치료의 신인 케페라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숫소의 모양을 한 아피스, 암소의 신인 하토르, 대지의 신은 타이폰, 날씨를 주관하는 대기의 신인 슈, 또한 번개의 신 토트, 메뚜기 신 세라피스, 태양신 라에 이르기까지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그 신들은 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신들조차도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애굽인들이 숭배하던 그 신들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죠. 그들은 결국 신이 아니라 결국 애굽인들을 괴롭게 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홀 뿐임을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과정에서
바로와 애굽인들은 고통을 겪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재앙으로 인한 그 고통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시름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계속해서 강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을 최종 재앙이 펼쳐질 무대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종합하고 정리하여서 10번째 재앙으로서 마무리 지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1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까지 오게 된 것이 순전히 바로의 교만과 바로의 고집 때문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 차례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번번이 그 명령 같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의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재앙을 내리실 때 5번째 재앙부터는 여호와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을 온전히 받아서 그의 교만을 완전히 꺾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아무리 바로가 완악하게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바로는 어떻습니까? 당대 최고의 군사를 보유한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지냈던 태양의 아들이라고 추앙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라 할지라도 역시 사람일 뿐임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역시 신이 아니다. 비록 애굽인들은 바로 파라오를 신으로 그렇게 숭배했지만 사람일 뿐임을 결국 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일 뿐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장자의 죽음은 마지막 재앙이자 절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혹독하다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혹독했으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그냥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신속하게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러진다고 하죠.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바로의 완강함, 이 바로의 곧은 목은 여호와의 이런 심판 앞에, 마지막 재앙 앞에 부러질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임을 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바로는 히브리 노예가 떠나면 거기에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물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노예야,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온갖 재앙을 당하면서까지 보내기를 거부했던 바로는 10번째 재앙을 당한 후에는 제발 떠나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라고 일전에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쫓아낸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는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갈 때 금, 은, 폐물을 받아서 가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2절과 3절 상반절까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다름 아닌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애굽에서 나갈 때 출애굽할 때 은금을 달라고 백성들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들에게 애굽인들에게 나에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다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고, 심판의 예고대로 한다라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왕의 아들부터 모든 애굽의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짐승들까지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집집마다 다 어떤 상황이에요? 다 초상집이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초상집이 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금이 있지? 당신 음이 있지? 우리에게 내놓으시오라고 한다라면 이거 진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애굽인들이 분노의 마음을 가질 것임에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예상케 하는데 근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폐물까지 챙겨준 은혜를 애굽인들에게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말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통제하셨던 그 하나님은 역시 애굽인들의 그 마음을 또한 부드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은물, 금을, 각종 폐물을 요구할 때 그들에게 주도록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폐물은 크게 두 가지 명목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대가를 분명히 그에 대한 상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하고는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또한 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믿음의 경주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주께만 소망이 있다고 믿고 주님을 붙들고 힘을 얻어서 살았던 믿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보상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상의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셨지만 재림하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폐물에 대한 두 번째 이해는 전리품이라는 해석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은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에서 애굽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이제는 이전까지 모든 재앙과 또한 바로의 장자까지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심판받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대가로 전리품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에게 받아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심지어 어떻게까지 봤어요? 위대하게 볼 정도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애굽 사람들까지라도 다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3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애굽인들은 바로와 대결하는 모세를 물론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바로 그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곧 모세를 대리자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고 추앙했던 수많은 신들을 이기신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면서 전리품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모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겠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사는 동안 수많은 영적 전투를 치렀고 앞으로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영적 전투를 이끄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바로 승리하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는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도 전리품을 받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호받고 오히려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거기에 순종한 말씀에 순종한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자들이 또 모든 가정이 이스라엘 가정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별되지 못했다라면 애굽인들과 같이 똑같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실제로 재앙이 실현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임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림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애굽인들의 집들과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군가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서 구별되지 못했다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역시 애굽인들과 통일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심판을 그냥 흘러가게 유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믿는 바를 살아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있게 될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번째 재앙의 경고를 말해주는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의 장자인가? 나는 과연 누구의 장자인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의 장자라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바로의 장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자는 단순히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인 것이죠. 그 집안의 대표로 오라고 하면 대부분 누굴 보내요? 첫째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집안을 대표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딸이 최고인 세상이지만 과거는 어땠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시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며느리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정녕 우리 집안의 태를 끊을 셈이냐? 그죠? 큰아들 안 낳으면 그 태가 끊기는 거예요. 그죠? 아들을 못 낳으면. 그만큼 큰아들, 첫째 아들의 그 역할이 너무,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첫째가 없으면 둘째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첫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째가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되었던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불명예스럽게 죽었습니다. 심판받아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아무리 그들의 신들에게 애굽의 신에게 요구했지만 기도하게끔 했지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으로 숭배는 받았지만 그들 역시 스스로 지칭된 자칭 신이라 여기며 또한 사람들에게 그냥 만들어진 신으로서 여겨지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도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숭배하던 생명의 신 부타에게 요청해도 부활의 신 민을 아무리 불러봐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는 죽음으로써 그것으로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장자, 즉 세상의 장자는 죽음으로 끝날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장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사실 그분 역시 죽으셨죠.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대신해 죽으신 사랑의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로의 장자처럼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또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신들의 전쟁은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한 그 신들 사이에 여전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우리 여전히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신들을 숭배하면서 심지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마치 바로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에 눈이 먼 자들입니다. 가진 돈으로 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최고가 되려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볼 때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속해서 거기에서 1등하고 거기에서 장자가 되려고 거기서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바로의 첫째 아들처럼 바로의 장자처럼 또한 애굽의 신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냥 끝날 존재들 뿐입니다. 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냥 띄워주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뭐뭐와 그리고로 된 부분은 앞에와 뒤가 동일한 의미로 보고 또 역시 해석해 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것을 뭐로 또한 해석해 볼 수 있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즉 교회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결국 누구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옆에 분과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또 다른 장자의 죽음, 곧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장자, 하나님의 장자로서 받을 기업,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장자, 즉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돈으로 1등하고 예수님 없이 권력으로 1등하고 예수님 없이 외모로 1등하고 예수님 없이 인기로 1등하며 세상의 장자로 살다가 바로의 장자처럼 심판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장자로서 말씀의 운명을 걸고 말씀의 생명을 걸며 예수님의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시렵니까?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심장이 두근거리십니까?
아직 젊어서 남자는 예쁜 자매를 보면 또 여자는 잘생기고 멋진 청년을 보면 막 심장이 더 두근거립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에요. 하지만 가장 패기가 있고 피 끓는 그런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생긴 남자 때문도 아니고 예쁜 여자 때문도 아니며 최신 스마트폰을 내가 가져서도 아니고 멋진 자동차를 얻어서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여러분들에게 명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백으로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죄도 없는 창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창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창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십시오. 에사와 같이 배고픔과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또한 다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창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자라는 명분을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명예롭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 역시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참 능력의 소유자임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창자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자로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지켜내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나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창자가 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창자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큰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그토록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창자로 삼아 주셨으니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창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청년들을 보며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기 모이는 성도들 보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특히 이 청년들의 앞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독생자까지라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그 손길과 그 삶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전화